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부흥의 발자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쯤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광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웨일즈 부흥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인데 이것에 이 부흥운동의 하나의 단추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저 이반 로버츠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웨일즈 대부흥운동, 약 1904년부터 1905년에 일어난 이 대부흥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과 1905년에 시작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성령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은 이미 17세기에 영적인 각성 운동을 경험했죠. 바로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경험한 나라인데 20세기 초 이때에 다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 의미가 있는 또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웨일즈, 영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로 또 이 부흥운동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1907년 그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것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한국, 아프리카, 호주, 미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부흥운동이 바로 웨일즈 부흥운동의 중요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부흥운동 토대를 좀 살펴보면 1740년대부터 익히 아시는 조지 휘필드, 하웰 해리스 같은 이제 칼빈주의 감리 교도들의 이러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난 웨일즈 지역입니다. 그런데 1904년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웨일즈 지역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완전히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영적인 상황은 그렇게 썩 좋게 평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죠. 이 당시에 영국 상황은 어땠는지 바로 우리가 지금도 경계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때에 막 발흥하기 시작을 했고 또 창조론에 대비되는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인문학적,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맞춰가며 어느 것은 좀 빼는 또 어떤 것은 첨가되었다 이렇게 소위 비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등비평 이런 것들이 막 발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심리학도 이때에 출현이 돼서 웨일즈 지방에 특히 신학교, 신학생, 목회자들에게 깊숙하게 침투되게 되었죠. 심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심리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깊게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학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으로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상당히 많은 것을
이렇게 접하게 또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영국 웨일즈를 강타했고, 특히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심리학은 종교를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적이고 미숙한 현상으로 추구해버리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믿음이 더 고양되고 더 성숙되고 쓰러져가고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잡아줘야 할 텐데, 이러한 신학이 교회가 갖고 있는 생명력마저 뺏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요한 웨슬레가 논문 그 설교 제목에도 있듯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 당시의 웨일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깊이 걱정했던 웨일즈 장로교 총회장 퀸딜란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단 신학이라고 하는 설교 때 어떻게 무엇을 설파했냐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깊이 걱정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자연적 존재로 믿고 성경을 초자연적 계시로 믿고 또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인 분으로 믿는다. 이렇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맞죠?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걸 뭐 그것을 조금 쌓아온 도시락을 누가 내놨더니 여기저기에서 각자 갖고 왔던 걸 내놓았다.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웨일즈는 그래서 회의적이었고 또 무신론적인 책들이 신학계에서 많이 읽혀지게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성경의 영감 또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속죄, 성령의 인격을 부정한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다윗의 진화론이 마침내 과학계를 정복하고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장악, 또 심리학이 인간의 회심을 이렇게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문학이 회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사상을 확산시키는, 바로 이렇게 신학을 다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웨슬리 전역을 휩쓸게 된 때가 바로 이 당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거의 절망적이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영국의 웨일즈에서 하나님은 부흥의 불결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의 불결이 일어난 원인을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를 열어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모여서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왜 모르냐? 우리나라의 공적인 언론 매체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나라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또 대통령 하야 탄핵 사건 일어난 것을 비롯한 이 나라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을 비롯한 10대, 20대 청년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에서부터 또 막 올라오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은 SNS에는 그런 게 많이 이게 퍼뜨리고 접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글도 있어요. 계정이 삭제됐다, 아니면 자기가 올린 것이 그냥 경고와 함께 삭제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웨일즈 이때에도 젊은이들의 기도가, 그래서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든가, 또 6개월간 매일 밤 기도회를 가졌다든지, 또 매주 주일 저녁에
특별 집회를 열고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러한 사실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소녀의 간증도 있습니다.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모임 가운데 저는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자 그 옆에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서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일들 또 몇몇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여기저기 있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다니면 조셉 제킨스 또 셋 조슈아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을 썼다. 이 가운데 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광부로서의 한 청년의 회심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죠. 이러한 기도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당시에 웨일즈 어느 지방에 속해 있고 또 이반 로버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국의 여정은 사실 가장 역사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부흥이 있었던 나라죠. 체코만 하더라도 벌써 600년 전이고 독일만 하더라도 헤로도트가 300년 전이지만 이 영국은 뭐 100년 전, 110년 전 이런 때에 있었던 그 웨일즈 부흥, 그 부흥을 우리가 좀 보고자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 된 도시는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웨일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영국 지도를 보시면 영국 지도의 아래쪽에 우리로 치면 전라남도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영국 지도의 서쪽의 남쪽 지역에 있는 해안 전체 도를 웨일즈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다양한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웨일즈에 우리가 들어볼 법한 인물이 토마스 선교사 다 아시죠? 대한민국 조선 땅에 최초로 성경을 갖다 주신 그 토마스 선교사의 생가가 바로 웨일즈 지역에 있게 되고요. 또 중보기도자 리즈 하월즈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리즈 하월즈가 웨일즈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 웨일즈의 카디프 항구에 저희가 처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디프 항구는 해안가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침 갔을 때 트래픽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트래픽이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하고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시간이 한참 예상 시간보다 더 걸려서 저희 호텔에 숙소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보니까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주변에 뭐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 길거리에 긴 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건가 궁금해서 어떤 줄인지도 모르고 줄을 섰는데 알고 봤더니 락 페스티벌 같은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당연히 티켓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100년 전에는 저 땅이 부흥의 땅이어서 모든 뭐 유흥주점이며 펍, 술집들이 다 사라졌던 땅인데 100년 만에 저 웨일즈 땅에 이제 교회는 거의 사라지고 전 세계 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새 정말 밤새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이게 지금 코로나 시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이 밤새 술 마시면서 이렇게 콘서트 하는 그런 현장이 오늘날의 웨일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캄 선교회 시작할 때 오전에 인트로 영상 보시면
영국의 어느 한 중보자 할 때 젊은 청년 하나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한 명의 기도가 이렇게 유럽을 바꾸고 인도 카사이 지방으로 미국의 부흥으로 평양의 부흥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림이 우리가 감성교의 인트로 영상에 늘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오는 인물의 그 바로 주인공이 오늘 이 사진에서 보시는 영국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 신앙생활 했던 곳입니다. 불과 100년 전 이야기죠. 120년 전 이야기인데 이반 로버츠는 광부입니다. 그냥 광부 출신이고 또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셨고 그러나 아주 좀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광부였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참 많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부흥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광부로 석탄을 캐면서 갱도 안에서 짬날 때마다 성경을 볼 만큼 그리고 그 부흥을 동료들에게 말씀을 적어가지고 전달할 만큼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반 로버츠가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반 로버츠에게 그 부흥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반 로버츠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고 그 옆에 보이시는 지금 반쯤 잘린 건물이 우리로 치면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저 자그마한 건물에서 이반 로버츠가 광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초몰입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의 절대 시간으로 보면 참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찰나 초몰입 상태로 하나님 우리가 만남이라든지 어떤 임재라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든지 이런 게 임할 때가 있는데 이 이반 로버츠는 본인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3개월 매일 밤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머물렀다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청년이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이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장으로 흩어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들으려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 이반 로버츠가 이제 이 웨일즈에서 엄청난 기도 운동과 이런 말씀 사경회를 열기 시작을 하면서 광부들이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저 도시 전체에 그 기도와 성령의 운동이 마치 평양 대부흥과 같이 일어났던 일이 영국의 저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 사건입니다. 당시에 청년이죠. 신학도 안 했고 그냥 광부로 일하는 한 청년이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너희 땅에 10만 명의 그 회심을 일으켜 주겠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저 웨일즈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일 때 10%를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10만의 부흥을 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10만 명의 부흥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 야 너 교회학교 청년이고 네가 광부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강대상을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건물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 너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짧게 메시지를 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 방에 모인 분이 18명, 19명 정도 2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첫 번째 이반 로버츠가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 떨어졌는지요. 그 첫 메시지를 하고 2주가 안 되어서 이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평가하기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누군가 골방에서 나의 기도실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평양의 부흥을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1, 2주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100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의 그 부흥의 여정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부흥을 원하는 한 명의 심령을 찾고 있구나. 오늘 이 방송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중학생이다, 내가 고등학생이다, 내가 취업 준비생이다,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냥 가정주부다, 어떠한 상황이건 여건이건 상관없이 오늘 이반 로버츠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어떠함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그 갱도 안에서 탄광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 조그마한 석유 난로 등불 아래서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그런 시간에도 그 주머니에서 땀에 젖은 성경을 꺼내서 말씀을 읽었던 그 무명의 청년, 하나님 보실 때 아마 가슴 설레이는 사람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청년에게 기름 부으셔서 정말 영국의 대단한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반 로버츠. 이어지는 영상은 제가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반 로버츠, 웨일즈 대각성에 등장한 한 청년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앞서서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 갱도, 광부로서 일을 할 때 그 갱도에서 그 촛불을 켜면서 촛불 아래에서 그 성경을, 쪽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노력, 그러한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다. 잠시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싶은 강한 욕망이 있었다. 그리고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한 10년, 11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경 한번 딱 읽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다. 이게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것도 밤을 지새우면서 성경을 읽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기독교가 또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염려하고 또 비탄에 빠지고 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잠깐 봤다 이게 아니고 거의 4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했다, 3시간 동안 대화했다. 그리고 그것도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지속된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한 기록에는 새벽 1시마다 깨어나서 4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전 부끄럽지만 아직 없습니다. 이러했던 이반 로버츠. 근데 이 이반 로버츠가 아까 등장했었던 그 예배당 있죠. 그래서 17명을 데리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3시간, 꽤 길죠. 근데 이때에 증거했던 말씀이 4가지였는데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또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죄를 고백,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습관, 삶을 또 단도리를 잘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들려줬는데 내 맘대로 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바로 전도하세요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부흥운동,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 이것을 꼭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집회들이 계속 되었는데 이후에 일어났던 집회를 보면 시간이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 동안 집회가 계속되었고 또 새벽 3시까지 또 계속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어느 신문에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배심원들과 함께 피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피고가 법정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러한 기록을 기사에 냈고, 또 사회 전반에 술주정뱅이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거의 사라져가지고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이러한 기록들이 이 당시에 신문 기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웨일즈 부흥 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희한한 것은 성가대도 지휘자도 오르간 반주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 그 당시에 목사들도 있었는데 목사들이 저처럼 이 앞에 나와서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같이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처럼 성도로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인들과 목사들이 같이 함께 기뻐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없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그리고 광고는 없었으나 모든 것이 광고였다. 예, 또 설교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말씀이었다. 뭐 이러한 이렇게 웨일즈 부흥 운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흥 운동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 운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부터 신문 기자, 종교 지도자들 또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또 웨일즈를 방문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웨일즈 부흥 운동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바로 영국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인도, 미얀마, 한국,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등등 수많은 나라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1907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죠. 미국에는 1906년 LA에 이제 아주사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흑인인 윌리엄 시무어 목사, 이 목사님이 이제 웨일즈 부흥 운동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던 메리 럼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네, 바로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 바로 한국의 가장 크다고,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고 있는 여의도의 그 순복음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단초를 준 분인데, 바로 1928년 한국에 와서 순복음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물론 그 뒤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쇠퇴하게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제 침투되거나 그래서 쇠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1905년 1월 31일로 기록되고 있는데 회중교회 목사인 피터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서방 우편이라고 하는 신문에 칼럼을 냅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냐?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띤 공개적인 토론도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반 로버츠는 그 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 목사가 무엇이라 했냐면 부흥이 있는데 부흥 가운데 하나는 참된 부흥이고 다른 것은 가짜 부흥이다. 부흥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는 진짜 참된 부흥이지만 다른 것은 가짜 부흥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진짜이지만 이반 로버츠의 부흥 운동은 가짜다. 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흥 운동은 소멸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도 한 가지 좀 이렇게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내 교회, 내 지역, 내 가족,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또 그런 부흥 운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되게 이반 로버츠가 이 반대 의견을 냈던 피터 프라이스 목사보다는 예를 들면 배움도 엄청 짧겠죠. 예, 광부였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아마 어렸을 겁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어쩌면 이 목사보다는 말하자면 시골 촌구석에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좀 예를 들면 허접하고 좀 배운 게 짧고 대학도 안 나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위치에 있는가, 그런 일이 있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너무 신봉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아니, 명백한 건 있죠. 예, 복음에서 떨어져 있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가 육신으로도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든지 아무튼 이러한 것들 이외에는 또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 점들이 있죠. 그것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의 그 판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판단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저것이 잘못됐다. 저거는 가짜다. 가짜 부흥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상은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흥운동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츠는 어디로 가냐면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반 로버츠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반 로버츠는 칼디브로 옮기고 또 언제 하늘나라 갔는가 1951년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감하기 전에 이 부부와 함께 책을 하나 썼는데 성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찾아봤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예. War on the Saints라고 하는 걸로 해석도 되어 있고 성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바로 세계 부흥 운동
동안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악마의 세력에 대한 연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슨 죄냐? 바로 이 죄 아닐까요? 세계의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바로 악마의 세력에 편승한 그러한 죄가 바로 그 죄다 일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이반 로버츠뿐만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로 기도에 또 말씀에 성경에 또 부흥에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십수년을 하나님께 매달린 저 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운동을 통해서 여러 나라, 지금의 우리나라까지, 원래 이 조선 땅에는 북쪽에만 거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북쪽에서 살았던 것으로, 그래서 6.25 전쟁 또 그 앞뒤로 해서 피난 온 그러한 분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 또 바로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저 북쪽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역사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교만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뿌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보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당시의 웨일즈의 시대 상황, 2025년도에 한국의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학교가 3개가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누리죠. 교수를 하려면 감신대를 가고, 목회를 하려면 협성대를 가고, 또 저 지방에 목원대도 있죠. 목원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또 갈려져 있고, 신학대학원은 또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무슨 성서 비평이니 무슨 비평이니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여튼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심리 상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또 영향이 있고,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에는 진화론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이도저도 아닌 혼합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신학교를 통해서도 목회자, 또 전도사, 또 일반 사역자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또 TV나 유튜브 메신저들을 통해서 많이 옮겨지고 설파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현실에 너무 집착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 했을 것입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면서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망해가고 있는 시절에도 발전하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왜 그렇게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개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